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11장 8절부터 9절이 아니고 8절부터.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표시해놨어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9절까지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단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다 번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받은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되 다만 은혜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리를 내며 자기의 삶을 갖고 가지만 모두 똑같지 않고 모두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헛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잘 살았다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으면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불로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잘 살고 천국 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져 희생하신 주님이 어찌 우리를 측은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고물장수, 열정수가 늘 돌아다니며 집안에 돌아다니던 고철들을 팔아서 푼돈을 받거나 엿과 바꾸어 먹곤 했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시대였고 그리 풍족하지 못한 그런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품격과 고철 바꿔먹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돈을 벌고 싶었지만 반드시 돈만이 최고라고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성실히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하며 살면 그럼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차 있는 집이 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족 수만큼 차가 있기도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또 생활의 그 수준의 기준점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보다 더 누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짐승들의 삶은 예전과 똑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의 삶과 그 마음이 완전히 예전과 달라졌고 날마다 더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생각으로 또 무슨 가치를 갖고 사느냐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돈과 생활의 편리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그 위치를 통해서 인생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행복해, 나는 불행해 라고 자신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재벌도 불행하다고 여기고 자살하기도 하고 날품팔이로 사는 인생도 하루하루 버는 돈으로 그날그날을 살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재벌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죠? 네, 정몽헌. 별등 꼭대기에서 떨어져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자살을 했어요. 일반인들이 보기엔 웃기는 일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남 인력사무소 다닐 때 저랑 같이 이제 그때 이제 봉사연장에 나가서 저 채석장에서 이제 같이 일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여기 반장님도 아실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장구면에 사는 분. 저보다 나이가 좀 어려요. 집사님이에요, 그분은. 그분이 일 다 하고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제 헤어지려고 할 때. 딸내미가 어려운 게 딸내미가 전화해가지고 아빠 오늘 뭐 사와. 그러니까 그 집사님 얼굴이 해같이 밝아지더라고요. 단돈 일당 버는 거 가지고 그래 어디 사갈게. 하루 일당 벌어도 그렇게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재벌인데도 자살한 사람이 있고 참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그 이게 소박하게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어떻게 그거밖에 저렇게 해같이 웃을까 아무 딸내미가 걱정이 앞설 텐데 그런데 그분은 안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사람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같이 밝고 기뻐하더라고요.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누리고 사는가에 목숨을 걸지만 그것이 참된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불편하고 부족해도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어떤 환경일지라도 본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돈 따라간다고 따라가면 그들처럼 아웅다웅거리면서 돈 때문에 그렇게 아웅다웅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나 사회적인 위치 같은 것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만의 가치를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불같이 산다면 이 또한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잠깐 유튜브를 봤습니다. 자연인이죠. 뭐죠? 자연인 나오는 프로그램이 잘 좋다. 거기는 키 큰 사람, 그 코미디이죠, 개그맨. 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굴 만났냐면 이번에는 이북에서 월남아 탈북자를 만났어요. 탈북한 지 10년 됐대요. 그냥 키는 조그마한데 단단한데 진짜 북한 사람들이 진짜 단단해. 생활력이 강하고. 근데 넘어와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이 남한 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병이 생겨가지고 어려움 당하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생활하는 거예요. 10년이 산지가 한 몇 년 되는데 그렇게 행복해요. 돈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사회적인 지위와는 상관없이 살아요. 그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행복하고 지나가다 겨울물 마시고 새포도 2마리 키워가면서 장작 펴가면서
이 장작 패는 솜씨가 이 보통이 아니고, 저도 사람은 장작을 어느 정도 패거든요. 근데 도끼날이 딱 마실 때 그 느낌이 대단하더라고요. 많이 해본 솜씨더라고요. 그냥 패는 게 아니고 강력을 조절해가지고 쫙쫙 쪼개는 게 소리가 보통 틀리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산속에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패해서 들어온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산속에서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가치를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산다면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살펴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길고 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무엇을 이루었고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가, 그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면서 인생이 어떠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되는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살던 시대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세운, 니므롯은 하나님을 적대한 적그리스도의 바로 시조입니다. 니므롯이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운, 니므롯이 세운 바벨론 제국의 말기로서 여전히 바벨론 문명이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대였죠.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바벨론 문명은 모든 의식과 철학과 종교와 문화 전통을 다 섞어놓은 문명입니다. 그래서 온갖 잡신들이 우글거리고 이것만이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여기지 않는 관용과 포용의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부족들이 모두 흡수되어 최초로 고대 국가를 이룬 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벨론 제국, 첫 번째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 동이족도 만주 홍산 부근의 황하 문명보다 1000년에 앞서는 고대 문명을 이루었고 고조선보다 더 오래된 고대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유물력이 나오기 때문에 설이 아니라 유물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홍산 문명, 동이족의 홍산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동시대입니다. 시대가 거슬러 황하 문명보다 1000년이 앞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직접 육으로 건너온 그 문명이 바로 홍산 문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홍산 문명 쳐보세요. 네버에 그럼 홍산 문명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홍산 문명의 유물 유적들이 발굴되어 전시되어 지금 중국에 전시되어 있어요. 사실로 여겨집니다. 그것을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한중 문명이라고 또 우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물이고 한중 문명이 아닌데. 치우쳐남도 저기 한족이에요. 두 고대 국가의 공통점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닌 다신교이고 특히 태양신과 여신숭배 사상이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신제사라든가 또는 음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일포판화되었던 그런 아주 불신앙적인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바벨론 제국의 문명이 꽃을 피웠던 고대 도시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다원주의와 다신교로 가득한 곳에서 그들과 섞여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특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바벨론 사람들이 신으로 믿는 여러 신상들을 조각하여 장사하는 사람이었으니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는 그렇게 바람직하거나 경건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푹 파묻혀 호의호식하면서 우상 문화에 잘 적응하며 아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대신 우상을 조각하여 팔아먹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신심이나 종교성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세 아들 중 두 아들의 가족을 다 데리고 바벨론 문화가 가득한 갈대아 우루 지역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루 고향에서 데라는 큰아들 하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큰 아들이 죽었어요. 세 아들 중 아들이 죽었어요.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형으로 추측이 돼요. 큰아들이 어찌하여 죽었는지는 성경에 언급이 없지만 데라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어떤 마음의 큰 걸림돌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 하란이 죽고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겁니다. 어딜 향해서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난 것으로 착각을 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데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 때부터 이미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틀려요. 그렇게 본다면 데라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와 비슷한 어떤 큰 사건을 겪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아들이 죽은 도시에 살고 싶겠어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 떠나오셨지.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데라 집안에. 아들 롯을 남겨놓고 하란은, 그 아들인 하란은 아들 하나 남겨놓고 죽은 거죠.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집안이 큰 슬픔에 빠졌고 아마도 그 고향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서 살펴볼까요? 창세기 11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셔서요.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1장 31절. 창세기 11장 맨 앞에요. 11장 페이지 수 14페이지. 14페이지요. 맨 위에 14페이지.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데라 때, 아버지 데라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를 향했다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세웠잖아요. 데라가 이미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추측상. 이유 불문하고 데라는 온 식술들을 데리고 무작정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고 도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아버지 데라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하필 데라가 죽은 곳 이름이, 그 땅 이름이 하란이에요. 근데 그 아들 이름도 하란.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긴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현상의 깊은 사연과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추측만 할 뿐이겠죠. 그 직후에 창세기 12장 1절, 바로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과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그 땅에서 잘 살던 사람들입니다. 다신교적인 불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거부감 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많이 건너뛴 것 같아요. 성경 내용이 이게 뭐죠? 성경이 이렇게 요약을 한 것 같아요. 건너뛴 것 같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할 때 무슨 큰 일을 아마 겪었었던 것 같은데 성경은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종교 문제가 아니었나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데라의 그 사건, 아들이 죽는 사건,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했던 사건, 그리고 그 직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건. 그 중간중간이 성경에서 기록이 없어요.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근데 문맥을 잡아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데라가 가나안 땅에서 갔다. 아마도 데라 집안이 우상 단지를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런 아주 골수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 왜냐하면 데라의 집안 자체가 계보를 보면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쭉 보면 계보가 나와요. 셈족 계보가 나와요. 노아 이후부터. 셈족 계보를 통해서 쭉 보면 뭐가 나와요? 신앙의 계보가 쭉 이어지거든요. 이어지지만 이 당시가 니므롯 시대고 바벨론 문명이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데라 때 하나님이 갑자기 데라에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는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데라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우상 팔아보는 게 잘못된 거구나. 이제 안 파야 되겠구나. 그걸 수업을 한 거예요. 우상 단지를 판다는 얘기는 우상 단지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에요. 이 사람이 파는 이 상점이 우상을 파는 이 집안이 그 도시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 당시에는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중심이니까. 근데 이 사람을 갑자기 이 사람을 안 팔아. 안 만들어. 그리고 우상을 안 섬겨. 그럼 뭐가 돼요? 그 도시의 그 마을의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이 데라 집안. 그래서 혹시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았을까? 몇몇 사람들이. 데라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냥 무작정 질사하고 도망가듯이 떠나지 않았을까? 롯처럼. 소돔 땅에서 롯이 도망치듯이 그렇게. 롯도 똑같이 반복이잖아요. 아마도 롯을 통해서 볼 때 데라는 할아버지죠. 롯의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데라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 가운데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조가 아니죠. 이미 데라 때부터. 데라 이전부터 이미 셈족 자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언약의 약속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 노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들이 일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걸 데라가 하나를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들은 자들은 모르겠지만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뚝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그런 집안,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렇게 데라를 통해서 형이 죽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고향 땅을 떠나고 가나안 땅을 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가겠습니다. 아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예 아멘 순종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믿음이 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을 떠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이런 뒷 배경이 있지 않았는가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어요. 데라가 한 것과 똑같아요. 데라도 떠났거든요. 이것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데라에게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반복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데라는 죽었으니까. 하나님 땅에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데라에게 받은 그것을 이어받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처음이 아니라.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도 성경을 내용상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측을 해도. 어쨌거나 추측이니까 진리로 믿으면 안 되고요. 이미 아버지 데라가 온 식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가 아니더라도 이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미 데라 아버지 때부터. 아마도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지도 모릅니다. 12장 1절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즉 다른 식솔들과 결별하고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만 따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 그러면 이제 본토는 떠났잖아요. 친척은 떠났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야죠. 누가 있어요? 지금 데라가 데리고 나왔을 때 나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있잖아요. 그 집안 사람 같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결별하라는 얘기예요. 롯도 결별해야 되고 누가만 남으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레 두 사람만 남아가지고 따로 지금 12장 1절 말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또 데라가 떠났지만 거기서 또 떠나서 아브라함은 또 결별을 해서 자기 가족만 가라는 얘기예요. 왜? 믿음의 가정을 이뤄야 되니까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버리지 못했어요. 롯은 아버지가 없잖아요. 어린애잖아요. 그걸 누가 돌봐야 되잖아요. 삼촌이 돌봐야 되잖아요. 어린 청소년 아버지도 없는 고아이기에 숙부로서 아브라함은 그를 참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고 결국 사단의 빌미를 안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롯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이에요. 혹. 결국은 롯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요. 그가 길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겸손히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준다는 약속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 고향 땅을 떠나 몇 가지 근본치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아브라함은 천의 고와 같은 처지로 주변의 노략질과 위협을 감내해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나라가 없었어요. 부족국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뺏어버리면 돼요. 지나간 여자가 있어요. 남여자예요. 뺏어버리면 내 여자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죠. 법이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아무 주변에 사람들 없이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데리고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렵고 길을 떠나도 어차피 어려울 거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붙들어 보자고 결심하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입장에 처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처신했을 겁니다. 길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브라함.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 비전승구를 마치면 열방으로 에프로를 떠납니다. 그리고 3, 4, 5 짝을 이루어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전도하러 멀리 떠납니다. 말도 안 통하고 길도 모르고 목적지도 없이 만나는 이들에게 말을 걸고 차나 음식을 얻어먹으며 또는 재워달라고 간청하면서 친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럴 때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낯선 곳이니까. 낯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시시때때로 예배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이라면. 아브라함 역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자신과 가족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신앙훈련, 내려놓음의 훈련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가뭄이 들어서 온 땅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귀하게 되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돌이켜 반대 방향인 애굽 땅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난관이었어요. 전체 중동 전체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도 드물게 사라져가요. 그랬을 때 현실이 눈앞에 온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 음성을 들었어요. 떠나라. 예, 떠날게요. 아멘하고 떠났어요. 떠나자마자 기근이 왔어요. 현실이 눈앞에 온 거예요. 현실이 눈앞에 왔어요. 아브라함 눈에는 현실밖에 안 와요. 하나님 약속은 들었는데 떠났는데 잊어버렸어요. 현실만 눈에 보이는 현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반대 방향인 애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떠밀려서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큰 나라인 애굽이기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를 거절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풍요한 땅 애굽으로 향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이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당히 음성을 따라 출발은 했지만 첫 난관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나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커녕 당장 굶어 죽을 판이니 약속이고 믿음이고 간에 다 놓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 상태.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김영삼이 안 그래요? 믿음 좋아요? 믿음이란 현실입니다.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 생활이고 삶입니다. 믿음이.
막연한 뜬구름 잡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에서 버티게 해주고 극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아무 힘을 지금 발휘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 판단대로 애굽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겁니다. 아무리 부흥에 가서 떼굴떼굴 뒹굴며 부를 받아도 수없는 은사를 받아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쳐도 지 앞걸음 하나 제대로 못하는 믿음이라면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겁니다.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순종해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원한 건 그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 앞에서 나가 떨어졌어요. 지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은 삶의 규칙들, 생활의 질서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생활의 규칙들입니다. 율법은. 이것들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기도 많이 하고 고상한 척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경우처럼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신 말씀이죠. 삶이 없고 생활이 없고 일상에서 믿음의 흔적이 없다면 문제가 큰 것이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삶의 자세를 먼저 고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이 어려움에 부딪혀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지고 애굽으로 들어가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니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사례를 애굽 왕에게 빼앗겼잖아요. 멜기세덱인가 빼앗겼을 때 멜기세덱한테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여기서 내가 왜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느냐라고 하는 경고를 듣고 아브라함이 아차 싶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아내한테 돌려줘요. 근데 저는 좀 아니한 말씀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멜기세덱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거탈했을까 거탈하지 못했을까? 거탈하고 나서 음성이 들렸을까? 거탈하기 전에 음성이 들렸을까? 성경을 보면 모르겠어요. 하룻밤에 잔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성경 내용상 그래요. 우리 마음으로는 자기 전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멜기세덱이 멜기세덱이 아니고 애굽 왕 얼른 돌려줬어야 맞는데, 근데 성경 내용상을 보면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2번씩이나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사례가 2번씩이나 잡혀갔어요. 이걸 통해서 볼 때 참 아브라함은 수치를 당한 거예요. 큰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런 일을 결국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처럼 여지없이 강간을 당할 뻔한 것이 아니라 강간을 당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을 때 바세바의 같은 잘못을 범했을 때 형제 간에 싸움이 나서 형제가 몰살당해버렸잖아요. 가차없이.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을 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사례가 그렇게 겁탈을 당할 뻔했을 때 구원했을까? 성경 내용상 본다면 당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끌어안고 살아야 돼. 그걸 느끼면서 내가 믿음을 살지 못했지. 믿음을 살면서 내 아내가 그렇게 겁탈 당했지. 되뇌이도록 되새김이라. 성경은 잔인해요. 봐주는 게 없어요. 냉정해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 양육강식 시대에 그런 이쁜 여자를 놔두겠어요? 그 왕이?
안 그러겠어요? 그러고 나서 놔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 상처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채찍이 되는 거겠죠. 야속하지만 그렇게 되는 자꾸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리고 믿음을 상실하면 인간이 추해지고 세상의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봐주는 게 없어야 하는 겁니다. 볼품없고 무능력한 존재로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지 안에 팔아먹고 지 안에 겁탈당한 그런 무능력한 남편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어려워도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 믿음 버리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간절한 기도가 미리미리 필요한 겁니다. 믿음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고비고비 다가올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얼마 전에 그 새롭게 써는 그걸 잠깐 봤는데 그 이동호 목사님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동호 목사님 나이가 75세거든요. 은퇴했잖아요. 65세 은퇴했거든요. 큰 수만 명 되는 큰 교회를 다임한 이동호 목사님. 한국교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얼마 전에 장하나들이 죽었어요. 40이 넘은 장하나들이 잘 나가는 장하나들이 죽었어요. 암 걸려가지고. 그런 상처를 왜 받게 하시냐고. 그 큰 이제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 훈련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큰 목사님이건 작은 목사이건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마리 양떼, 한 마리 어린 양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큰 위대한 목사님이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미리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붙들고 다시 가나안 땅을 떠돌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며 목적지가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습니다. 마치 땅밟기 하듯이. 어찌 보면 이상하고 답답하고 또 한심해 보이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갈 곳도 없고 그리고 터잡고 정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떠돌이처럼 옮겨 다녀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가진 재산도 불어날 만큼 불어나서 이제 일가를 이루고 한 부족을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떠돌이로 살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떠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일을 이루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내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 그것만 시켰어요. 아브라함에게 뭔가 큰 일을 이루라고, 큰 나라를 이루라고,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한 일은 가라면 가, 멈추라면 멈춰. 그것밖에 없어요. 땅 사지 마, 집 짓지 마, 집도 못 짓게 했어요. 땅도 못 사게 했어요. 아브라함 돈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사겠어요. 이것이 쉬운 일이겠냐고.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사지 말라면 안 사고 사라면 사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아브라함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게 주제입니다. 그 삶 자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삶 자체.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한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들과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긴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약속하신 이삭은 25년 만에 주었어요.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세월이었고 바닥까지 나가 떨어지는 수모도 당하면서 견뎌온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삭을 얻기까지. 그런데 사실은 그 이삭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이삭의 열매라고. 이 아브라함의 열매는 이삭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삭을 얻기까지의 그 25년의 그 삶 자체가 바로 아브라함의 열매.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고 100세 곧 25년이 지나서 얻은 것은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삭이 덩치가 산만하고 지혜가 탁월한 그런 위대한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소심하고 유약해 보이는 시원찮은 아들이었습니다. 대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잘 터득하였고 아버지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특이해요. 손자 야곱은 지랄 발광을 했어요. 믿음으로 안 살아요. 똘똘해요. 영리해요. 생활력 강해요. 독해요. 야물딱져요. 야곱은 믿음으로 안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거꾸로예요. 유약해요. 소심해요. 자기 마누라 치맛자락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엄마 살에 치맛자락 잡고 살다가 엄마 죽으니까 이제 아내 리브가 치맛자락 잡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틀려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들 이삭이 그대로 배운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물려준 건 뭡니까? 큰 믿음의 큰 그런 것이 아니라 삶 자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내하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 자체를 이삭에게 물려준 겁니다. 아브라함의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을 이어받아 이삭은 집안을 크게 일구고 큰 부족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이라곤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은 것뿐이고 일상의 현실의 삶에서 이웃들이 이삭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하는 것을 누구라도 인정하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뒤에 하나님이 있어 인정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아들 이삭 뒤에도 이삭 뒤에 하나님이 있어 인정했어요. 주변의 왕들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즉 이삭은 특별한 난 사람이 아니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위대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양갈래 두 지도자는 이재명과 윤석열입니다. 구시대는 지나갔고 무명의 두 사람, 무명이었죠.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오늘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러다만 양갈래 두 지도자가 되어버렸어요. 5년 전만 해도 두 사람 없었어요.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무명의 두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야당 당수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은 본인의 신앙을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고 그의 삶의 모습은 신앙인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의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드러난 두 지도자가 아니라 사실은 드러나지 않지만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숨은 곳에서 일하는 그 이들이 진정한 이 나라의 밑거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미안한 얘기죠. 두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소신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드러난 두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하나님의 뜻과 축복과 청사진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보다 더 큰, 더 넓은 축복이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은 드러난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본다면 아브라함 못지않은 성실하고 인내하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이삭. 이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사람들은 극적이고 드러나고 멋들어진 어떤 것을 원합니다. 그런 결과물들을 원해요. 그러나 이삭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멋들어진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자식을 두지 않았고 큰 집안을 일구지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남겨놓은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변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이삭의 믿음의 삶이 곧 아브라함의 평생의 열매입니다. 돈과 명예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얻어서 좋아라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을 바치래요. 약속과 인내로 얻은 아들을 아끼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입으로 약속하신 말씀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삭은 하나님 주신다고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 다시 하나님 주시면 다시 하나님 하나님께 다시 바치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못 바치게 살리는 과정. 과정에 집중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모든 자의 찌꺼기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때 다 사라졌습니다. 즉 아들을 바쳤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없던 믿음이 아들을 바칠 때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들을 결과적으로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만들어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자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삶 자체가 오늘 갑자기 뚱 하고 드러나는 겁니까? 긴 세월 동안 깨지고 엎어지고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담금질했다 시켰다 그런 오랜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얻어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드리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믿음으로 이삭을 얻고 믿음으로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충성의 모습을 보이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 그걸 지금 우리에게 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길어요. 긴 시간 동안 바꾼 거를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우리에게 지금 대하소설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 뭐 사사들처럼 삼손처럼 블레 사람들 수십 명 수천 명을 한꺼번에 때려 죽였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다. 때려 죽인 적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드러난 큰 대단한 빛나는 사건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엎어지고 깨지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삶 자체. 이것이 바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것이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은사 받아가지고 똑똑딱 사람 고치고 사람 죽은 사람 살리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언제 같은 베드로처럼 불 받아가지고 회개하라 아니면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걸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내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이 바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식혔다 뜨거워졌다를 반복하는 삶 속에서 얻어지는 거라. 그걸 제가 말하자면 믿는 그것이 우리의 미천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큰 사역을 해도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이 좀 하나님은 나한테 뭘 보느냐? 믿음만 바라봐요. 내가 해놓은 일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으면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모든 자아의 찌꺼기가 바로 그 번제물을 바칠 때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 철학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배울 것은 순종하고 인내하는 믿음,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받으셨고 그 삶으로 자신의 뜻과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후대 자손들에게 전해준 것은 바로 이 삶으로 증명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대하느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갑자기 불 받아서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은사 받아서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뚝딱하고 생긴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평생을 통해서 얻어진 삶을 통해 얻어진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너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믿음도 아니고 현실에서 잘 살고 의로워지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번영을 찾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입니다. 자기의, 자기 선,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유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순종을 통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11장 17절의 이 믿음. 선진국으로 이미 들어선 한국 사회와 교회가 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바로 윗절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이 성을 바라보고서 계속 달려갔다고. 평생을 통해서. 그러면서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 한 성,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여금 믿음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현실에 만족하는 믿음도 아니고 현실에서 잘 살고 의로워지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번영을 찾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 어떤 믿음입니까? 이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듯이 갈망하는 삶의 믿음입니다. 결코 현실에 안주해서 부와 명예를 쌓고 자신의 업적을 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인도국 단체의 선교와 일반 교단에서 선교가 틀린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질 틀린 점. 인도국 선교는 종말론적인 선교를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이 세상이 끝났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빨리 복음을 전하자 라고 하는 선교입니다. 교단에서도 이런 것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 목사님들이 선교사 나가서 선교사를 잘합니다. 하면서 결국은 건물 짓고 거기 주저앉아버려요. 예수님 재림 안 바라봐요. 자꾸 희미해져요. 자기 치적만 세워요. 내가 이만큼 선교했어. 내가 이만큼 교회 세웠어. 내가 이만큼 많은 분들 구원시켰어. 하긴 잘했는데 결국 가서는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99%. 인도국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고 떠나잖아요. 세워놓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틀립니다. 이런 선교가. 아브라함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들 이삭을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아들 하나 가지고. 나도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랑할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느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끝까지 살아온. 그럼 히브리서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히브리서는 어려울 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터신이에요. 너희들이 힘들 때, 너희들이 편안할 때조차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끝까지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뭐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라. 아, 돈 많으니까 됐어.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됐어. 주저앉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명성교회 김상호 목사님이잖아요. 김상호 목사님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열심히 하나님 은혜 부르시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교회가 잘 나갔어요. 서울 명일동 전체 사람들이 거다 명성교회로 와요. 수만 명이. 명일동 사람들이 그 한 교회로 온다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만이 들어가고 자만이 들어가고 이대로 줬사오니 여기가 줬사오니 하나님 나라에도 소망이 없어요. 명성교회 목사님, 김상호 목사님. 결국 이렇게 저는 부조리에 담지에 말해야 할 대표적인 목사님이 한 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잘 나가다가 결국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돼야 된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한국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많은 말들을 해요. 그럼 묻고 싶어요. 왜?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부흥을 해야 되지? 청년 때도 한국교회 부흥을 많이 부르셔서 부흥했어요. 그럼 부흥해서 뭐 했냐고.
누리기 바빴어요. 그럼 다시 부흥을 부르시세요. 다시 누고 싶어요. 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부흥하려고 그래요?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그럼 똑같이 반복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주 재림을 위해서, 욕 모든 거와 가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저 단체처럼 그 끝까지 마지막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달려가야죠. 달려가는 믿음이 돼요. 주저앉으면 안 되죠. 만족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은 것이 오히려 복이에요. 큰 교회는 건물 짓기 바빠요. 큰 교회는 시스템 짜기 바빠요. 큰 교회는 프로그램 돌리기 바빠요. 그 주저앉아 버려요. 연례행사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끝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더 간절하게. 가진 게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 교회 밑판사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요. 오직 예수만 바라봐요. 저도 그래 현장 뭐가 현장 가서 예수만 전해요. 엊그제도 조선족한테 예수 전하니까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다 거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거절을 해도 전하는 거예요. 받아줘도 전하고. 뭘 전해요? 교회 안 전해요. 예수 전해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니까. 이판사판이에요. 지금은 따질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어요. 김영사모님 2일 찍고 가서 예수 전하십시오. 그리고 비전 받으라고 하십시오. 한번 좀 몇 번 돈을 달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이판사판인지. 하십시오. 이동환장한테 가서 비전 통을 받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성경 해도 됩니까? 돈 몇 푼 갖다 주면서 선교한다고 이게 무슨 선교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로님. 이거 선교라고 할 수 있겠냐고. 당신 같으면 이걸 선교라고 하겠냐고. 돈 몇 푼 적상하듯이 주면서. 그런 선교 말고 목숨을 다해서 해야지. 선교한다고 하면. 그럼 선교한다고 하지를 말든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짜죠, 가짜로. 그러면서 그 1000명의 선교를 파송한 것 같다. 웃기는 얘기지.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하시라고. 말하십시오. 말 안 하면 말 안 한 대가를 본인이 받을 겁니다. 알아다십시오. 그러라고 갔는데 그 얘기 못하고 눈치 안 보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굴 책망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소망하고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남겨놓은 것은 아들 이삭 하나뿐입니다. 잘할 것도 없어요. 특별히 대단한 아들 아니에요. 혈단한 아들도 아니에요. 키가 뭐 2m 된 아들도 아니에요. 못나 빠진 아들 하나였어요. 근데 이삭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얻기까지의 믿음의 삶과 그 아들을 다시 바치는 믿음의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어떤 현실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심뿐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느냐, 자기의 의와 거짓과 주어진 현실의 풍요로 살았느냐가 주님 앞에서 판단받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유산을 배우고 물려받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 즉 너로 인해 온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벌써.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쪼개지고 갈라지고 지금도 여전히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지만 그의 믿음을 이어받은 영적 자손인 교회는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다고 이제껏 떠들어대고 실컷 외치고 말해왔지만 지금 시대에 교회가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교회와 성도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현실에서 주어진 삶의 도구들을 다 빼앗겨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몇 명 안 될 겁니다. 몇 개가 안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진 믿음은 오랜 세월, 많은 환난과 고통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또 수많은 은혜 체험들이 모여서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는 믿음의 헌신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한 가지 행동 자체로 칭찬받을 게 아닙니다. 우리 역시 삶을 누리고 즐기기보다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쌓아야 합니다. 연습, 훈련. 주어진 복을 다 사용해버리고 소진시키기보다 따로 저축해 두고 오히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쓰지 않고. 아브라함은 특별한 어떤 은혜나 체험이 아닌 삶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 고민과 유혹들이 매 순간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두 손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아까 읽은 잠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영적 삶은 현실의 육적 삶의 성실함과 인내함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육 따로 영 따로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만 붙잡아 난 현실을 무시하가 아닙니다. 나는 내 말의 현실 지금 디디고 있잖아요. 현실 삶에서 풀어갈 때, 땅에서 필 때 하늘의 것들이 풀려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 풍성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많이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걸음마 수준의 믿음조차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큰 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치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것밖에 안 되고 안개와 같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내 믿음으로 잘난 척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주는 바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현실 삶 속에서 더 겸손하고 더 인내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